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특별히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한 문장 안에 공의와 정의가 함께 등장하는 문장만 하더라도 48번씩이나 한 문장 안에 정의와 이 공의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가 모호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공의, 정의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개념 가운데 체데크와 여기에서 또 사용되어지는 이 미슈나트, 이 두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데크로 사용되어지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게 원래 이 체데크가 막대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캐논이라고 정경을 부르는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이집트나 히브리인 그 지역에서는 파피루스를 고대 시대 때는 자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파피루스 가늘지가 않습니다. 아주 굵어요. 굵은 그 파피루스가 대나무처럼 쪼꼬덥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 사물의 길이를 재는데 이 파피루스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이 체데크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사물의 길이를, 이 척도를 잰 거예요. 그래서 이 체데크의 원래의 어원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길이를 이 체데크를 가지고 길이의 길고 짧음을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함께 도량형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는 사물의 길이를 잰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바로 이 체데크예요. 그래서 이 체데크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바로 공의의 성품 할 때 이 체데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데크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정의보다 훨씬 넓은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과 일치되는 것을 이 체데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용되어지는 이 공의는 또 무슨 뜻이냐? 이 공의의 의미는 이 미슈파트는 이 체데크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미슈파트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거 아니까?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재판관이 판단할 때 이것을 이 미슈나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거기에 이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바로 체데크에 합치되는 것인지 미슈파트에 합치되는 것이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21장 3절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여기서 또 제사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제사자로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 드렸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라고 해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자 또한 주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자는 주님이 거절하시고 또 그 제사자가 드리는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에 드려진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 또한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받지 않는다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속죄제를 하고 화목제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관계의 회복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특히 선지서 가운데 주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원조가 어디냐? 바로 그 원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모스 5장을 우리 가도록 합시다. 5장 24절.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살펴볼 텐데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네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저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24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21절, 22절, 23절을 주시면 2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21, 22, 23절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줄기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절기 이 마지막 날이 보통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회가 있는 거죠. 그 성회로 백성들이 모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2절에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살찐 짐승을 불태워드리는 그 화목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찬송을 하고 내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악기 집어치우고 찬송 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21, 22, 23절 말씀을 읽기 그 앞에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의 파탄을 주님께서 여기서 먼저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서 삶을 고치지 않고 삶을 계획하지 않고 삶이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고 너희들이 절기로 모이고 너희들의 살찐 짐승을 불태워드리고 너희들이 찬송하고 너희들이 악기로 연주하고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할 것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오늘 잠언 우리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의와 이 공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느낌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슴을 확 찌르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이 정의와 이 공의,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치되어지는 이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 공의와, 그리고 이 정의,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분명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이라 하고 죄인은 죄라 하고 유죄는 유죄라 하고 무죄는 무죄라 하고, 이 시시비비가 분명한 이 미슈파트. 여러분, 그래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시시비비가 분명한 정의로운 그런 사회,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오늘 호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인용을 하고 있죠? 바로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호시아가 여기서 마르지 않는 강, 이 성경, 이 호시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이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기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래도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은 평소는 그 강이 말라있는 그런 강이다가 비가 이제 우기에 잠시 내리면 거기에 물이 흘러요. 잠시 흘러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기가 끝나면은 바로 건조한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은 가늘천이라고 부릅니다. 가늘천. 그래서 이 가늘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북쪽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항상 엄청난 물이 흐르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의 나일강도 항상 물이 흐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늘천이에요. 거의 대부분 말라있고 우기 때나 잠시 물이 흐르는 그런 지방이에요. 바로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흐르게 하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가 하니까 이 단어가 원래 일반적으로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깔라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깔라리라는 단어는 뭔가 하니까 갑자기 큰 홍수가 내려가지고 이 황토물 같은 엄청난 물이 마치 범람하듯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침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흐르게 할지라 깔라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길지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또 사법적 정의, 그 사회의 저스티스가 바로 막힘없이, 그침없이 강물이 도도히 흐르듯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면서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묵인하고 죄를 못 본 척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교회 짓고 여러분 악기로 연주하고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이 얼마나 소망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을 지체들이 가르치면은 어떤 지체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가르치면 대단히 정치적이군요. 대단히 사회 참여적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이 주시는 사명,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두 사명이 뭔가 하니까 복음적 사명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이 복음적 사명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연약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미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줘서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밖을 향해서는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는 진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강건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양육하여서 자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전파하거나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가르침을 받거나. 여러분, 이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든지, 누구를 양육하든지, 누구를 상담해 주든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식이 없어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늘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목회자를 찾아가고 영적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교사를 찾아가고 구역장을 찾아가서 졸라대서라도 그것을 물어봐야죠.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주신 복음적 사역이고, 두 번째, 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부부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도 세상의 어떤 트릭이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세상의 악한 사상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왕노릇해서 이 보편정부, 이 국가가 짐승이 되지 않도록, 바벨론이 짐승 노릇하는 그런 국가와 사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아주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한다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나 하고, 전도사나 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선교사나 하고, 여러분 목회적 소명, 복음적 사명만 사역이 안 해요. 소명이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이 문화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문화적 사명이 얼마나 이 부분이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겨우 교회가 한다는 것이, 겨우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깔짝거리면서 교회 안에서만 전하고 교회 안에서만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유치원생들하고 서울시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이 성교육 자료를 이제 배부에서 보게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도대체 국가가 이 나라를 소돔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자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치원에 비치하고 초등학생들이 비치해서 애들이 보게 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키스할 수 있습니다. 섹스할 수 있습니다. 키스와 섹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 호르몬이 팡팡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유치원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 비치하여서 성교육 자료로 애들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왜 키스를 하고 섹스를 하면은 그 애들이 행복 호르몬이 팡팡 솟는다는 그 이야기를 왜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왜 애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소돔 고모라 시민으로 다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대한 이런 글 문구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음경은 아직 성장 과정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경에 그 콘돔은 여러분 음경이 맞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서 작은 사이즈를 팝니다. 인터넷에 작은 사이즈를 팝니다. 섹스를 하면은 행복 호르몬이 흐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이게 필요해요? 초등학생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운 사회예요? 이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소돔 고모라로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 여러분. 국가교육기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에게 성을 즐기라고요? 초등학생 성을 즐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이고, 이거는 소돔 고모라를 대한민국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를.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도도히 흐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교회 짓고 성가대 만들고 악기 사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생기는 거 하나님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성회도 싫다. 절기도 싫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왜 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교회 데리고 와라. 물론 필요하죠. 그거 못지않게 문화적 소명,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자녀를 전교조 교사들에 뺏겼습니까? 전교조 교사들에 뺏겨서 그렇게 더러운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미가서 6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후문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물과 제물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지금 제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제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순양이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짐승의 기름,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릴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까? 여러분, 인신제사까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의 종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제사, 마음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는 것, 마음에도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1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장 26절과 27절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여기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6절에서 이 헛된 경건이 바로 특징이 뭐냐?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아무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경건하다 하더라도 자기 혀를,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헛된 경건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억하지 못하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헛된 경건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교회 안에 그만큼 혀를 잘못하여서, 입을 잘못하여서, 말을 잘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26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 참된 경건은 도대체 뭐냐?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여기서 고아나 과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미약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죠. 그래서 참다운 경우는 가장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연약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돌아보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는 그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속은 여기서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신, 시대적인 사상, 시대의 넓은 길,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탕류, 그것을 여기서 세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 시대, 야고보 공동체에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팽배되어지는 그런 인본주의 사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 시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관용하고 함께 걸어가는 넓은 사상들, 통용되는 그런 이념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속이에요. 세속.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게 합치되는 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해서 제일 되는 계명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이 탄핵하는 것은 제사자로서 그들에게 참된 제사의 정신이 없음을 주님께서 탄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에 대하여서도 참맞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주님, 가장 최고되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대답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죠.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둘째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은 의미가 뭔가요? 둘째도 첫째의 계명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의 모든 이 선지자와 이 모세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거기에 합치되는 이웃 사랑,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전체의 집약한 그 말씀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다시 환을 하면은 이것을 발현해서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 전파 사명과 문화적 사명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 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적 사명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그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창조세계, 이 세계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 거침없는 물결이 흘러가듯이 이 세상에 이 정의와 공의가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아우리치하고 전도하고 선교사역하고 단기사역 필요하죠. 그거 못지않게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구석구석에 인본주의 사상, 무신론, 악한 사상들이 확산되는 그게 우리가 온몸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따라오라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사위가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 우리가 마치 모세 혈관에 피가 스며들어가듯이 모든 세상의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오직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겨우 밥벌이 하라고 주님께서 직장 주신 거 아니에요. 겨우 밥벌이 앞으로 하도록 대학생활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 사명과 함께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보존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문화적 소명, 이 소명도 다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